20절.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1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8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누구에 이어서? 요셉에 이어서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낳자마자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 직전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또 어쩌면은 그 죽음을 앞두고 살아온 그 고달픈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어쩌면 야곱의 진짜 아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레아에게 야곱을 빼앗겼고 또 자녀가 없어서 언니 레아가 아이를 넷 낳고 또 자기 종을 통해서 둘을 낳고 또 언니 종을 통해서 또 둘을 낳고 하는 또 다시 언니가 또 둘을 더 낳고 해서 모두 열을 낳을 동안 자기는 자녀가 없이 그 동안의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쩌면 그간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슬프다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의 그 고통, 죽음 직전에 있는 자기의 모습 혹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생각하면서 슬프다라고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아이의 이름 치고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슬퍼도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면 좀 그렇죠.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던지 야곱이 이름을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 우리가 알고 있는 베냐민이라고 바꿉니다. 그 뜻은 뭐죠?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 이름 뜻은 안 나와 있나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손의 아들. 예,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손의 아들, 또 이 의미는 뭘까?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누구는 나의 오른손, 누구는 나의 오른팔 이렇게 말한다면 오른손의 아들, 그러면 이건 야곱이 지은 이름이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오른손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역시 야곱은 내 진짜 아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의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이것들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2장 8절. 이사야 62장 8절. 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지금 우리 12지파는 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이들에게 약속된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12지파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 이름 자체가 하나의 축복인데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자, 이사야 6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은 뭐예요? 그 능력의 팔. 그렇죠? 그 오른손, 거기다가 곧자 하나를 넣으면 그 오른손, 곧 그 능력의 팔로. 그래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능력, 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른손의 아들은 무슨 뜻이? 능력의 아들, 힘의 아들, 힘 있는 아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한 구절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 48장 13절. 이사야 48장 13절. 이사야 43장 13절. 48장 13절.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역시 능력을 말하는데 특별히 전능함을 이야기. 하늘을 창조한 내 오른손. 그래서 이 오른손은 정말 전능한 손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 오른손의 아들 역시 정말 전능한 능력의 아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오른손에 의미가 있어요. 자, 그건 뭔가? 사무엘상 11장 2절. 사무엘상 11장 2절. 여러분,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이 의미들을 오늘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 베냐민의 이름의 의미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사무엘상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말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진짜 꼭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까? 아니,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 당시에 이 성경은 눈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말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렇죠? 눈에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자식은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오른 눈을 빼야, 이 말은 너희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다 빼앗아야 너희 언약하겠다. 이 말은 언약하겠다는 말이 아니, 그러기 전에는 너희 언약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고 난 후에야 내가 너희들과 언약하겠다. 그래서 이 오른 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나의 가장 중요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물론 여기 백체 중이라는 말에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 꼭 눈, 꼭 손이 아니라 모든 부분, 어떤 부분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빼어내버리라. 그것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백체의 대표로 오른 눈, 오른 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역시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의 의미. 네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리고 빼어내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금방 있었던 의미와 또 비슷한 것이지만 출애굽기 29장 20절. 출애굽기 29장 20절. 출애굽기 29장 20절.
출애굽기 2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속죄하는 죄를 씻는 그러한 의식을 하면서 순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부리, 또 오른손 엄지, 또 오른발 엄지. 이거는 사실은 온 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다 부어야 되는 건데 오른쪽 귓부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아주 부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바른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모두 다, 전부. 그러므로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은 너는 나의 전부다. 아까 말한 너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이다. 또 너는 나의 전부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자, 4번, 네 번째, 말씀. 이 오른손에는 말씀 혹은 율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 혹은 율법. 자,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 이것이 바로 말씀, 율법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정의, 의로움, 오른손이라는 말에는 정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말 속에도 들어있죠. 여러분, 왜 오른쪽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쓰기는 오른이라고 쓰지만 그 원래 의미는 오른. 그 오른쪽의 반대쪽을 뭐라고 말하죠? 그른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오른쪽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 바른 쪽. 그렇죠. 오른쪽 혹은 바른 쪽.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이라는 말 자체가 그야말로 옳다, 의롭다. 참 모르겠어요. 왜 우리말도 그렇게 했는지. 영어에서 그렇게 번역. 여러분, 영어는 오른쪽이 뭡니까? right. 그렇죠. left. 모릅니까? right, left 모릅니까? 오른쪽, right. 근데 그 right이 뜻이 뭐예요? 옳다. 옳다는 의미예요. 영어도 right, 오른쪽은 옳다. 우리말도 오른쪽, 옳다. 실제로 정의라는 단어는 영어로 righteous. 그야말로 옳은. 그 아주 오른쪽에라는 말이 정의라는 말이 뜻이에요. 정의, righteous. 근데 이 righteous라는 말이 오른쪽에 이런 말이에요. 정말 이 문자적으로 오른손에라는 말은 정의, 혹은 공의, 혹은 의로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의 의미 속에 정의의 아들, 의로움의 아들, 여러분이 이제 점점 이 베냐민의 이름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이렇게 느낌이 오시죠? 정의의 아들, 의로움의 아들, 이런 그런 뜻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48편 10절. 시편 48편 10절. 시편 48편 10절. 시편 48편 10절. 지금 새벽에 시편 48편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편 48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 이 오른손 정의, 공의, 의로움 이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구절 더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아? 라는 느낌이 들 때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 공부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하면 나의 옳은 오른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공의로운 정의로운 오른손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역시 오른손 속에는 의로움, 정의, 공의의 의미가 있다. 여섯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물을 배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순종을 상징하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때 던졌어요. 그때 어때요? 정말 고기를 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는 것은 바로 순종해라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오른쪽은 순종을 상징할 때도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오른손, 오른쪽 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137편 5절. 시편 137편 5절. 시편 137편 5절. 시편 137편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가 너를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여기서는 오른손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재주, 재능, 달란트, 은사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오른손이 재주를 잊어버리는 거 봤느냐? 여러분 어쩔 때 갑자기 수저질 하는 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까? 오른손으로, 물론 왼손으로 수저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젓갈질 하는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잡았더라? 이러신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말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릴진데 내 오른손에 재주를 잊어버릴 거다. 내가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릴지언정 너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말이. 오른손은 재주,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또 베냐민, 정말 재주가 많은, 달란트가 많은, 은사가 많은 그런 지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 모든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런 모든 약속들, 축복들, 의미들이 곧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그런 귀한 자들이라는 것,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죠. 이것도 사실은 다가 아니. 오른손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움.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런 의미, 도움의 의미. 또 그가 내 오른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하는 오른쪽, 그러면 또 피난처, 지켜주심 하는 그런 의미. 이 오른쪽에는, 여러분 아무튼 이 오른쪽에는 그야말로 옳고 좋은 모든 의미를 다 갖다 붙이면 거의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너를 위해 준비하고 너에게 베풀어주고 너에게 허락해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주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자들이고 가진 자들이. 우리는 그것들을 누려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얻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창세기 30장 2절에서 24절.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시작.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게 요셉이 태어난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요셉이 태어난 과정을 보면 어떻게 베냐민을 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왜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고요? 24절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그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줬을 때 정말 위에 뭐 자기 언니, 언니의 종, 또 자기 종까지 해서 모두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딸도 낳았었죠.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럴 때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지었어요. 내게 아들을 더하시리라. 하나를 더 주옵소서.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 뭐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하나를 또 더하시리라 하는. 다시 말해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감사하지 못했어요. 찬송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 더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베냐민을 허락해 주셨다. 사실은 요셉을 낳은 것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라헬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투기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금 읽었던 이 창세기 30장 1절 2절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2절 30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모습. 그러니까 그 요셉을 낳기 전에 자기 뭐 언니 뭐 종들은 다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막 야곱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 정말 멋진 말을 했죠. 너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뭐 라헬이라고 이걸 몰랐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막 시기하는 마음과 투기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런 그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억지를 부리는 마음 이런 속에서 요셉을 낳은 것이. 그리고 요셉을 얻었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들 하나를 더하시리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요셉도 베냐민도 어쩌면 인간적인 욕심과 어떤 시기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 속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을 낳긴 낳았지만 라헬은 어때요?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죽고 말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이 욕심을 부려서 얻은 아들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아들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죠. 시기하는 마음과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났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막 야곱에게 해달라고 억지를 부릴 정도까지 갔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요셉과 라헬은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 욕심, 시기, 투기를 한 라헬은 그 대가를 치루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악하게 개입을 한 가룟유다는 어때요?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인자는 어때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갔거니와 그러나 나를 판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무서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살아가면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투기하고 하는 그 대가들을 내가 치러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이것이 죄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만약에 라헬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대가들이 있는 것. 여러분, 또 다윗 누구죠? 다윗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어때? 죽었잖아요. 죄의 씨앗. 그 죄의 싹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계획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는 어때?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얻은 그 죄의 아들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구원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 감사를 누리면서도 항상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답게 늘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지나친 욕심은 우리를 파멸시켜요. 그러나 만족과 감사는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베냐민에게 한 예언적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창세기 49장 27절.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 어떤 축복을 했는가? 창세기 49장 27절. 자, 창세기 49장 27절. 자,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멘. 이건 뭐 축복 같지 않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어떤 전쟁에 승리하면 어때요? 전리품을 다 빼앗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그걸 자기 진영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 모든 사람들과 나누죠.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래서 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어뜯는 일이, 우리는 일이나 늑대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여기 일이나 늑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맹렬한 기상, 어떤 진취적인 기상, 이런 걸 표현할 때 일이나 늑대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몽고 사람들도 늑대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알고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제 늑대가 하도 자기 가축들을 잡아먹으니까 별 수 없이 늑대 사냥을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늑대 사냥을 해요. 자기들이 늑대에서 왔다고 믿어요. 늑대를 섬기고 하는 그 몽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도 이리와 늑대를 아주 진취적인,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늑대들 그 조그만데 사자를 물어뜯어요. 사자를 한 서너 마리의 늑대가 사자를 잡아먹기도 해요. 그리고 뭐 큰 그런 뭐 동물들, 심지어는 뭐 코끼리까지도 물어뜯어서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적지만 아주 무서운 동물이. 그래서 우리는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어디서도 축복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그들은 정말 진취적이고 용맹스러운 자들이 되어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 모압 왕 에굴론을 그 궁진 안에 들어가서 혈혈단신 에훗이 혼자 들어가서 정말 칼로 찔러 죽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라. 자기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히브리인이요, 뭐 가말리엘이 문화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하는 자랑으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또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진취적인 그런 용맹스러운 또 그런 축복을 야곱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후에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한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아까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한 것이고, 이제 후에 12지파를 형성한 후에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하는데, 그때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축복했는가? 자, 신명기 33장 1절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신명기 3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람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그 곁에 안전히,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 날이 마치도록, 이 날이 마치도록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역시 지금 우리가 지금 시편 48편 새벽에 생각하고 있는데,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말이에요.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자, 어깨.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어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조폭들을 보면서 어깨라고 말하는데 아주 나쁜 의미이긴 한데, 그 어깨의 의미는 힘을 말해요. 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쌀 한 가마를 손으로 이렇게 들 수는 없지만, 들고 갈 수는 없지만, 그걸 어떻습니까? 어깨에 메고 갈 수는 있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이 약속,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라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너희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런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늘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 에훗이라든지 또 모르드게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또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 왕이 얼마나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도 역시 후에 잘못된 길로 가서 문제가 되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언급된 사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그처럼 크게 위대하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 중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시 출애굽기 28장 길게 12지파 보석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9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자, 그림 사진 보여주세요. 예, 자, 제사장 흉패에 붙어져 있는 세 번째 줄, 거기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호박. 호박은 바로 지난 시간에 생각했죠?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만호는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수정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나란히 있어요. 자수정. 자, 보석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뭐 색깔이 저거는 더더욱 무슨 빙상 같네. 예, 이 TV 화면으로 보면 잘 보여요. 다음 사진요. 예, 자수정, 보랏빛 색이 납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예, 이거는 뭐 까만 또 돌처럼 보이네. 예, 조금 그럴듯합니다. 답니까? 예, 자, 저렇게 보라색 빛이 나는 자수정,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한다. 자, 먼저 한 번 더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제사장 품에 이렇게 에봇의 가슴에 흉패로 만들어 붙이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들을 품고 기도하라.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품고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더 애써야 하는데, 저만 그런 사명을 받은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들을 품고 그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12지파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자, 우리 주위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너무나 많은 자들, 그러나 여기 있어야 하지만 아직 여기 있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물론 먼저 성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자수정, 이 보석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 지금 아까 말한 그 세 보석,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 세 가지는 다 단단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보석들이. 그래서 이 재련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딱딱해서 이 깎기가 아주 어려운 보석이지만, 그러나 일단 깎아 놓으면 다른 보석들보다 더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래서 더 정말 진귀한 보석이 되고 또 비싼 보석이 되는 그런 보석들이.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호박이나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백만호나,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자수정, 이런 것들은 다 아주 단단한, 실제로 이 지파들이 다 그래요. 아주 거칠고, 지금 베냐민 지파 얘기했죠. 물어뜯는 일이 아주 거친, 아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듬지 않으면 이거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그런 자들이. 그러나 갖고만 놓으면, 우리가 아까 생각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보았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나 에훗 같은 사람이나, 특별히 사울이 바울 된,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 깎아지지 않은 자수정. 그러나 그가 잘 깎아져서 뭐가 돼요? 바울이 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아까 말했죠, 베냐민 오른손 능력, 달란트,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달란트들, 귀한 것들을 많이 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고 엉뚱하게 사용하면 우리는 엇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가꾸고 잘 사용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자수정과 같은 정말 단단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정말 가꾸기가 어려운, 그러나 어떤 인내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잘 가꾸어 놓기만 하면 정말 진귀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정말 가치 있는, 멋진,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자수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정말 귀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값진 것들이 있어요. 아멘 안 하면 오늘 저녁 계속해야지. 정말 비싼 것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집에는 가고 싶으신 모양이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잘 가꾸세요. 잘 가꾸세요. 기도로, 말씀으로 잘
잘 가꾸세요. 인내로, 연단으로, 또 훈련으로 잘 가꾸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 빛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도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 예,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시편 126편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썼을까요? 자,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눈물로, 그것이 뭐 기도든 어떤 말씀이든 어떤 훈련이든 연단이든 고난이든 무엇이든 그것으로 정말 나를 잘 가꾸고 나를 잘 다듬으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감춰놓은 그 진귀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베냐민 지파 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지파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잘 가꾸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일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니 이미 내게 주신 것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정말 잘 가꾸고 잘 훈련시키고 잘 연단시킬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축복들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나에게 주신 은사요, 나에게 주신 재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기 위해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